보는 셈입니다. 제8장. 전체가 6장, 석장에서 9장인데 오늘 제8장입니다. 요절은 잠언 15장 8절을 요절로 택했습니다. 잠언 15장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 정직한 자의 기도. 이 제사, 기도 이렇게 했다 해서 그럼 악인의 기도는 여호와께서 악인의 기도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정직한 자의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악인의 제사라고 표현하든지 제사라고 표현하든지 기도라고 표현하든지 어떤 종교적인 형태입니다. 그죠? 형식이죠. 제사, 기도. 근데 악인의 제사는 그게 제사든지 그게 기도든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했을 때 정직한 자의 제사는, 정직한 자의 예배는,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이렇게 읽으셔도 무난할 것입니다. 제사나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보다 기도가 중요한 모이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악인, 정직한 자, 누가 제사 드리는가? 누가 기도하는가? 결국 그 중심의 문제다. 제사를 할지라도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 말이고 기도를 할 때에 악인의 기도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죠. 자, 제사인데도 미워하시는 경우가 있다. 제사나 기도와 같은 형식보다도 그것을 채우는 내용이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지. 누가 제사를 드리는가? 누가 기도를 드리는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문제다.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이 책 일부는 6장에 걸쳐서 그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기쁨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는 2부로 넘어와서는 그럼 이런 하나님을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석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그걸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소망을 둘 때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해라. 그 첫째가 뭐냐? 소망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리고 오늘 그 소망 바라는 바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할 때 기뻐하신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가 그 정신 그 자세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순종과 정의를 실천할 때 기뻐하신다. 이건 다음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이 기도 그리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 바라는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가. 그리고 기도하는 자로서 산다. 그런 뜻이죠. 기도는 뭐냐? 영적 무기를 사용하는 능력이다. 이때 무기는 뭡니까? 말씀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 무기, 이 무기를 사용하는 능력. 그죠? 영적 무기, 말씀이라는 영적 무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능력의 도구다. 그죠? 기도. 그러니까 말씀과 관계에서는 기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돼요. 그러면서도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하나님의 기쁨보다 사람의 기도가 더 황홀하고 흥미로우면 안 된다.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에서 사람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황홀, 그죠? 자기 기쁨, 자기 만족, 기도가 자칫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역시 나왔던 비유인데, 이 샘물 하면 이제 산 속에 있는 그 물근원이죠. 물근원을 가리켜서 샘물. 샘물의 특징은 뭡니까? 결코 마르지 않는다. 어디선가 계속 물이 유입돼 들어와서 맑은 물에 계속 퍼내도 끝이 없다. 그게 샘물이죠. 그런데 물을 이렇게 연결해내는 물받이통, 그것은 물통은 어떻습니까? 물을 담아서 다른 데로 옮기는 물받이통은 계속 갖다 담아야 돼. 그죠? 그래서 이 샘물, 하나님 그분 자체, 샘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으로 가장 만족해 할 때에 우리를 통해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그죠? 앞서간 성도들이 이런 거 신앙의 원리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샘물을 발견한 자들로서 끝없이 퍼마시며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끝없이 주님으로부터, 끝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시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바라볼 희망이라는 꼭지가 있어요. 죄인인 나는 불의라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산다. 이게 인생의 모습이죠. 그런데 주의 말씀에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이라면 구원의 일이죠. 자기를 바라는, 여기 소망 그랬죠. 주를 바라는 소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기보다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절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 제사라는 형식은 아주 좋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지 않다. 그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정직한 자의 기도, 기도는 좋은 거죠. 근데 누가 기도하느냐? 정직한 자가 기도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자가 기도한다. 그가 기뻐하신다. 이런 점에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부여함을 높인다. 기도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 하나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기도죠. 하나님의 영광의 부여함을 높인다. 하나님이 전부 다 돼요. 인간 영혼의 갈망을 채워주는 놀라운 이제 거래란 표현을 했는데,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훨씬 부여함을 우리에게 되돌려 받는 그런 놀라운 거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기도, 제사, 기도기 때문에, 제사기 때문에 들어준다, 기뻐한다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와 어떤 관계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관계에서 기도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중심,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마음속 믿음에서 행위가 나온 것이 아니면 그 행위가 아무리 종교적이요 도덕적이라 해도 하나님은 기뻐받지 않으신다. 이 면은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런 면 없이 그냥 겉보기 종교적이다, 겉보기 도덕적이다 하면 다 통용되는 듯이 말하고 있는 이 현재 기독교 종교 사회의 모습은 뭔가 이 정도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아무리 종교적이고 도덕적이라 해도
하나님은 기뻐받지 않으신다. 정직한 마음의 두 가지 특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직한 마음은 여호와의 말씀에 뜬다. 말씀 앞에서 뜬다. 정직한 마음은 여호와의 자비를 신뢰한다. 말씀 앞에 뜨는 자로서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 말씀에 비춰본 저 자신은 죄인입니다. 말씀 앞에 뜨는 거죠.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우러러 바랄 것은 자비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여기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말씀에 떠는 자로서 자비를 신뢰하는 자로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정직하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완벽하다 이렇게 또 읽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정직하다 이 말은 완벽하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예요. 죄 없이 사는 인생이 없어요. 근데 다수 인생은 죄를 자백하지 않아. 근데 이런 류의 사람은 자기 죄를 자백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큰 특징입니다. 그들은 자기 죄를 자백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죄뿐만 아니라 죄를 자백하면서 죄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와 도움의 근원이시라고 신뢰합니다.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다 이 말은 죄를 자백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야말로 용서의 도움의 근원이시다라고 신뢰하는 사람들. 이게 성도라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는가? 바로 이러하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죠. 정직한 자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족하심에 주목하는 애정어린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홀로 만족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 자기를 전부 드리며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며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여기 시편 147편 11절에 여호와는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인자심을 바란다 했을 때 뭡니까? 한편으로 소망이고 한편으로 기도죠. 근데 이런 또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음식을 잘 만드시고 음식을 즐겨 드시는 그런 분으로 이제 표현하면서 이건 그 비유기 때문에 좀 무리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의 향기. 하나님의 음식은 어떤 게 하나님의 음식?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식이다.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고 그때 음식을 구하러 또 사마리아 성에 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양식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기도 어떤 비유로서 하나님의 음식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의 결핍을 채우심으로 자신의 영광의 부여함을 높이시고 그렇게 자신의 만족을 얻으신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의 향기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기도. 이제 기도. 그럼 이 기도와 전도 혹은 기도와 선교의 관계를 지금 표현하려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한 기도. 내가 기도했다고 구원받고 내가 기도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다는데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선택된 자를 믿음으로 이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가운데 하나다.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자를 믿음으로 이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 선교와 관련해서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 또 선택받은 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회심, 돌이킨다는 것.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 사람을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것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도하라 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 귀한 일에 우리로 참여토록 하기 위함이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기 위함이죠. 이런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두고 감당해야 될 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의 약속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 약속들이 우리 자녀와 이웃과 온 세계 모든 선교지에 이르도록 기도해야 한다. 기도. 택하심도 하나님의 주권. 택한 백성을 그 때마다 돌이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그럼에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을 기도하도록 하실 때는 그 영광과 존귀, 그 귀한 열매에 우리로 참여하도록 초청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성을 전하기 위해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말씀이라는 무기를 사용하는 힘. 말씀이라는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서는 기도해야 돼. 그리고 말씀 그 자체는 각 나라, 각 민족, 각 백성, 각 방언들이 믿음과 순종에 이르게 하는 무기. 그죠? 말씀. 근데 그 무기를 움직이는 힘은 뭡니까? 기도다. 복음은 하나님이 열방에서 빛의 자녀들을 모시려고 보완하신 무기. 무기라는 표현을 말씀. 말씀, 복음 같이 쓰이죠. 무기다.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도 기독교 국가인데 무슨 신앙의 자유냐. 그 당시 이제 영국 국교이죠. 영국도 이제 종교개혁을 어떤 방식으로 하긴 했는데 아주 참 희한한 방식으로 종교개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로마 교황만 자기 왕으로 바꾼 영국 국왕, 여자가 왕일 때는 여왕으로 바꾼 거죠. 영국. 근데 그게 이제 상당히 캐톨릭적이죠. 그 이름은 개신교인데 상당히 캐톨릭적인 개신교죠. 그러니까 영국 내에서도 보다 온전한 그 종교 개혁을 도모하는 그런 많은 신앙인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그런 자유를 가지 못하고 도리어 박해를 받게 되었을 때 이들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신대륙, 새로 발견한 그 대륙으로 대거 이주하는 것입니다. 이때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으로 향한 일단의 무리들을 두고 청교도, 그리고 퓨리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순수함을 추구하는 자들. 1627년에서 1660년 사이에 무려 1만 5천여 명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래서 미국 헌법의 신앙의 자유. 이때 말하는 신앙은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 너무나 자명한 거죠. 근데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앞에 그걸 명시하지 않아가지고 오늘날 신앙의 자유 이것만 남아 문자.
그러다 보니까 온갖 잡다한 종교들도 이 신앙의 자유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시대 속에서 그렇게 또 악용당하는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 헌법의 신앙의 자유일 때는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들 대부분은 전 세계적인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신뢰한 청교도들이다. 이들은 미국 동부 지역에 이제 동부 지역이잖아요. 그게 참 터를 잡고 또 그렇게 개척의 삶을 사는데 그들 각 집마다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는 거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근데 그게 나오는 이런 구호와 함께 그림에 나오는 사람이 인디언들이에요. 인디언. 사도행전에 바울 사도가 유럽 마게도냐 사람들의 그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간 거죠. 우리는 인디언들이 이 시대에 미국의 인디언들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교 전략의 일환으로 여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 중에서 특별히 초창기 인디언 선교의 공을 이룬 분이 존 일리엇이라는 목사입니다. 1631년에 당시 27살 때 보스턴 건교 교회 목사가 된 보스턴 미국 동부에 있는 오래된 도시죠. 그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전초 기제를 마련하고 싶어 했습니다. 27세니까 그저 30 전이죠. 한 50년 가까이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인디언 언어를 공부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신앙 선생도 번역하고 자기가 공부한 그 언어로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날 무렵에는 신학교도 성경학교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그렇게 많은 인디언 목회자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공을 세운 겁니다. 존 엘리엇. 그렇죠? 초창기 청교도들의 그 정신 자세. 그 이로부터 한 150년 정도 지나서 비로소 현대 선교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름들 윌리엄 캐리, 데이빗 브레이너드, 아도니람 저슨, 알렉산더 더퍼, 데이빗 리빙스톤 이름 들어봤죠. 존 페이턴 같은 이런 인물들이 150년 후에야 현대 선교 운동의 그 일꾼들로 나타난 것입니다. 존 엘리엇 기억하십니다. 초창기 처음 인디안 선교사죠. 기도는 어디서 쓰이는가? 말씀 선포와 관계된다. 이렇게 이해합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명성을 전파하는 일이 말씀 선포에 달려있게 하셨고 말씀 선포는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있게 하셨다. 그죠? 말씀 선포.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갈구하는 것 아니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대표 기도 때는 꼭 그 시간에 말씀을 전할 분을 위한 기도는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대표 기도는 나오는 거. 대표 기도는 그 시간과 관련해서 바로 지난번에 어떤 말씀이 선포됐는지 그 말씀에 대한 반응, 응답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거 지금 그래도 자리 잡아보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기대.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세우신 이 목사님을 위해서 이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텐데 주여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구로 써 주옵소서. 그렇죠. 그런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전할 때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명성을 전파하는 일이 말씀 선포에 달려요.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선포는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요. 말씀의 승리가 없이는 말씀의 승리는 기도 없이는 올 수 없다.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잘 준비해도 기도, 본인도 기도하고 듣는 자도 기도, 그죠? 기도. 자, 기도는 마치 전장터에서 서 있는 무전기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전기와. 요즘식으로 핸드폰과도 같다. 핸드폰도 무전기를 쓸 수 있겠죠. 마치 전장에서 전쟁터에서 무전기로 모든 것을 요청하듯이 영적 전쟁에서는 기도는 그런 역할을 한다. 존 파이버 목사님 이렇게도 기록해 봤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계적인 영적 전쟁에 상하는 정신 상태다. 굳이 정신 상태를 말한 것은 뭡니까? 현재 기독교인들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 아쉬움을 여기 표현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전쟁 상태다. 그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는 목회자, 교회, 성도는 세계적인 전시에 대비한 정신 태세를 갖춰야 한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 거대하게 퍼져 있는 물질주의적 번영, 세계 평화, 가족의 안락이라는 이 정신 상태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죠? 우리가 직접 느끼지 않습니까? 야, 이거 물질주의적 번영, 물질의 번영을 그렇게 참 구했는데 물질의 번영과 함께 이게 인간 정신이 이렇게 또 몰락해 버릴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아쉬움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한 생에 살아가는 그 삶의 보람과 가치가 겨우 우리 가족끼리의 그 행복인가 안락인가 하는 그런 또 좀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족의 안락을 추구하는 시대인데 어떤 면에서는 가족의 안락이 많이 훼손당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신뢰하며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는 운동을 일으켜야겠다. 지금 이제 이 장의 말미에 우리 존 파이프 목사님이 기도하는 운동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기도만이 하나님의 초월적 가치를 향해 우리 마음문을 열 수 있게 한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 깊이를 느끼게 할 수 있다. 뭐가? 기도만이. 맞습니까? 기도만. 이 진리의 기초에서 우리는 우리의 개인 기도 생활을 시작하자. 지금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개인 기도를 할 적절한 공간, 장소를 고려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서울에 살면서 집에 기도실을 마련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혹은 아침에 직장 일찍 출근하든지 아니면 또 가족들이 다 떠나고 난 뒤에 그 집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적절한 기도 시간과 기도 장소 필요하죠. 그리고 이 기도 모임들을 세우자 이렇게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들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들로 쓰임받을 기도 모임들을 세우자. 개인기도 생활, 기도 모임 이렇게 존 파이프 목사님은 제창한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기쁨의 주권자다 그랬습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근데 오늘 주제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뻐하신다. 전쟁 때에 무전기를 쓰듯이 영적 전투에서 기도라는 무전기를 잘 쓰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모임을 만들자. 우리는 아주 참 부족하지만은 수요일 저녁 꼭 그 기도 시간을 갖는 것.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그 참 오복수 선교사님이 그 인도로 나갈 그 어떤 경비를 또 더 확보하기 위해서 뭐 과일 수확하는데 또 뭡니까 일당을 받으려고 일한다 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 가슴이 찡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일에도 우리가 작은 손길들도 모으고 그래서 참 선교사로 나가는 그 걸음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역시 주님이야 우리의 작은 손길들을 서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개인적으로 기도에 힘쓰며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